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복음 전한 지가 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식한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는 신앙생활에 그냥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혹시나 잘못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켜 지옥 보낼까봐 저는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겁도 내면서 또 안전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전해드리거든요.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에 비성경적인 내용이 몰래 숨어 있다면 고쳐서 불러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사탄 루시퍼는 매우 싫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송을 하고 있죠.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요 큰 죄라는 요 부분은 성경 말씀에도 없고 성경 말씀 시각으로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거는 완전히 성경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주기도 문송에 결정적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이 내용 고치지 않으시면 작은 죄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나쁜 생각을 사탄이 이 찬송할 때마다 뇌에 각인시켜서 지옥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는 도구로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천국에 큰 죄, 작은 죄 따지지 않고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께서 작성한 것 맞습니까? 저는 성경에 무식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신구약 성경을 한번 다 정독해 본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정독하라고 시간을 주시지도 않으시고 듣기는 합니다. 그냥 밤낮으로 시간 날 때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 예수를 보지 못한다. 여기 나와 있죠.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옥으로 간다는 명백한 경고 아닙니까? 이 말씀이.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쓰시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지시로 받아 적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큰 죄만 용서해 주시면 작은 죄는 용서 안 해 주셔도 된다는 것입니까? 반성경적인 내용을 찬송가에 은근슬쩍 집어넣은 작사자나 찬송으로 채택한 자를 당장 색출하여서 지옥으로 보내든가 찬송가 내용 고치든지 하지 못하면 찬송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예배 시간에 생각 없이 부르게 하는 목사나 영적 소경, 무식자들 같습니다. 똑같은 무식한 사람들 같습니다. 저도 무식자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따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신 것은 어제 같습니다. 어제 아르바이트가 끝났거든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다는 말씀, 죄가 없다는 뜻이죠.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말이죠. 또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은 인간들은 천국은 거룩한 곳이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원래부터 없으신 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은 이 사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해외 여행자가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다가 집에 와서 사진을 인화하는데 자기 기억에 그 어디에도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진을 본 적도 없는데 사진 속에는 분명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갔답니다. 이분이 갔는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 사진은 없더랍니다. 그래서 며칠 지난 후에 예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진이 내 모습이다, 내 사진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거라는 지시를 하셨답니다. 제가 국내외 사역을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국내외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게 보게 해 주십니다.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현재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얼굴이 햇빛처럼 밝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햇빛을 거두시면, 그 빛을 거두시면 이런 모습이라 이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가 원래부터 없으신 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임재하시는 국가를 성경책에는 천국 혹은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배하시기에 죄가 있으면 그 나라의 갈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박탈. 반대로 죄가 있으면 지옥, 사탄, 루시퍼 나라는 충분히 갈 자격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누군지 알겠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예배 담당, 행사 담당하는 천사 두목입니다. 천사장. 이 루시퍼가,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엿보다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들켜서 천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아마 천국에 천사장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을 지배하던 그 천사들하고 같이 추방돼 갖고 이놈들이 암흑가에 영적 암흑가에 조직 폭력배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을 다스리고 바다와 공중과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현재. 누구나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지만 반드시 임종 직전까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 시각으로 보시면 혹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죄가 단 한 개라도 임종 후에 영혼 심판에서 발각되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장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거룩하다는 뜻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앞에 주기도문송 생각 없이 예수님께 예배 시간에 제가 그동안 불렀는데 큰 죄 부분에서 제가 교회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부르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성령님이 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셨겠죠. 계속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 뜻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 아마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사를 모든 죄로 혹은 죄로 고쳐서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들의 앞에서 볼까요? 635장이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거 완전히 반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기분 나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라는 이 말도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뭐 다른 거는 성경 말씀 내용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식한 저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큰 죄라는 부분,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대개라는 이 말도 절대 들어가면은 성경 시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번역자들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일부러 이게 번역자가 실수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마귀 사탄이 이 부분을 찬송 가사를 만들 때 크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역사한 것 같습니다. 번역이 대한민국 모든 성경과 비교시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었다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정동수 목사 험정역 성경도 있는데 그 내용은 번역에 또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더라고요. 성경에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하라고 하신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정확하게 기록해 두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대로 하시길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자, 뒤편에 번역 정확한 주기도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이 그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7만 3천 곳을 수정했답니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 개역 개정 성경도 그 전문가들이 보니까 3만 6천 곳 정도가 잘못됐답니다. 예수님은 성경 하나님 기록 말씀을 더하거나 빼시면 지옥에 쳐넣으신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걱정되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유리하게 저거 이익을 위해서 번역한 거 해서 이단 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성경책이나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번역자나 혹은 작사자의 마음을 사탄이 틈타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전문가 말로는 우리가 사용 중인 개역 개정 성경에만 3만 6천 곳 정도 문자나 문장에 문제가 있고 시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도 많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무시하다 보니까 지옥으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찾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죄 대개라는 말은 번역 정확한 성경에는 없으니까 오늘부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주님이 하라고 글자가 하라고 하신 기도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무능한 영적으로 무식한 목사님이 이 예배 순서에 주기도문송을 넣어놨다면 이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 혹은 죄,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고쳐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개라는 말은 빼시고요. 아래 기독교 학자가 지금 당장 시급히 고쳐야 될 부분이 4천여 곳이랍니다. 지금 우리 그 7만 3천 군데 고쳐서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에 앞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 전문가들이 보니까 3만 6천 곳이 문제가 있다고 했고, 여기는 다른 어떤 신학 박사 목사님이 번역상 오류된 단어나 문장이 1만여 곳이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곳이. 그리고 신속하게 고쳐야 할 곳도 4천여 곳이나 되고, 심지어 개역 개정 성경에 바르게 번역된 내용을 개역 개정 성경에 번역이 바르게 된 부분을 개약한 부분도 700여 곳이나 된다.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성경 말씀을 고친다고 고쳐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보고도 지옥 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돈 있으면 성경 말씀을 사갖고 여러분들에게 다 공짜로 한 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저는 초원에 사는 거지입니다. 거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교 사이트거든요. 해외 그 10개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jhdh.org 사이트 가시면 100년 종 밑에 보시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게 해놨습니다. 그냥
사이트 들어가는데 회원 가입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셔서 PDF 파일을 여러분들 PC에다가 깔아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씀 보존학회라고 검색하든지 114에 물어보시고 3만원 정도 하던데 성경 한 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번역 정확한 성경을. 초보자가 봐도 그 번역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거의 뭐 이해하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 보존학회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책 선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번역이 국내 성경 말씀 중에 킹제임스 성경 중에도 원본과 가장 정확하게 번역에 가깝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준해서 점거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번역 정확한 성경에 지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음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요. 똑똑한 목사나 신학박사 지옥 가기 전에 대기소가 음부라고 주장하는데 번역 잘못된 성경 때문에 무식한 목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개망신시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 신구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5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41군데나 그냥 삭제하거나 뭐 음부나 서울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이 서울도 뭐 지옥이라는 말 같은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해 놓습니까? 지옥이라고 해놔야 한국 사람들이 보고 지옥 뜻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이들 중에 전문가들이 보기에 36,000군데 문장이나 단어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쪽에 전문가들이 보니까 신약에서만 2200개 단어가 삭제되었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36,000군데 이상이 뭐 단어가 잘못되었거나 문장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번역을 잘못한 목사들, 신학 박사들, 사탄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번역을 잘못하거나 찬송가에 반성경적인 뜻을 은근슬쩍 갖다 집어넣은 것은 마귀 사탄이 번역자, 목사들을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됐다고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열두 군데 구절 없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이런 중요한 구절도 사탄이 번역자에게 로비해서 빼버렸습니다. 아래 말씀은 예수님이 중요한 부탁을 나에게 하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부탁을 도움을 청하려면 금식기도 성의껏 하면 대부분 내 뜻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들어주시겠다는 금식기도의 영적 놀라운 파워를 알려주셨는데 무식한 번역자들이 혹은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이 중차대한 부분을 속 빼버렸습니다. 목사들이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면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영적 직무유기로 예수님 성격상 여러분들 지옥 갈 수도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기에 설교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 5%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가더라는 간증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뭐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그 판매하신 분이 오래전에 몇 년 전에 20만 권 이상 팔렸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구입해 갔다고 합니다. 구입해 갔으면 번역 정확한 성경 말씀을 예배 시간에 반드시 알려드려야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그 마태복음 17장 21절도 빠져있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여기에 뭐가 빠졌는지 보세요. 금식 기도 파워는 구약 때나 지금이나 한치도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나의 가정의 문제 등 금식 기도로 해결하세요. 돈과 백그라운드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9장, 이 번역 정확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후 주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은밀히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 내보낼 수 없느니라. 금식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신.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사탄 귀신들도 예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금식 기도가 이만큼 파워가 있다. 너희들이 금식 기도하면 내가 신으로서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속 빼먹었습니다. 왜 뺐을까요? 마귀 사탄들이 그 금식기도 집어넣어 놓으면 이 세상에서 활동 못하고 금식기도 하면 다 지옥으로 추방당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들이 요 성경 말씀 번역하는 목사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다 빼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범죄입니까? 이 금식기도라는 단어가 빠지는 바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금식기도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뭐 암 걸려 금식기도로 고칠 수도 있는데 죽게 되고 회사 직장에서 뭐 여러 문제들을 해결 못하고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금식기도 하면 마귀사탄들이 꼼짝 못한다고 하잖아요. 쫓겨간다고 하잖아요. 금식기도 파워가 이만큼 좋으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뭐 여러가지 질병이라든가 회사 문제, 자식 문제, 모든 문제를 오늘부터 금식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사탄은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못하게끔 머릿속에 여러가지 생각을 막 붙어서 집어넣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순간에. 마귀사탄은 제가 이런 메시지 전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하면 중요한 메시지, 마귀사탄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메시지 전하면 꿈속에서 나타나서 저를 괴롭힙니다. 마귀사탄이. 아래 번역 정확한 성경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하라고 명령하신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예의를 갖춰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릎 안 꿇으셔도 예수님 다 이해하시니까 제가 하락한다고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아래 말씀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나라가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을 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로 천년왕국 등 예수님의 앞으로 계획을 우리가 아들, 딸로서 혹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회장님의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들 그 회장님이신 아버지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빌어달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주기도문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죄가 영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식을 해봐야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의 소중함도 압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식기도를 한번 3일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느 정도 무식이 이 부분이 신약 성경 뭐 마태복음이 있는지 마가복음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적어놓지도 않았네요. 한번 보세요.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라. 말하라는 것은 명령문이죠. 성경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이 임하실 거고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인간으로 부활시켜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만 1001년도 아니고 딱 1000년입니다. 그리고 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다시 2차 부활, 두 번째 부활이겠죠. 영의 세계,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의 육체로 다시 부활시킨다. 그 말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100%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서 아주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배부른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은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이 내용 왜 뭐하려고 여나 뭐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배가 고파봐야 경험해봐야 여러분들이 그 뜻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라 명령하셨죠.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지옥 갈 죄라는 겁니다.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에 대해서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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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공손하고 정직한 칭찬이죠. 예수님 외에는 죄가 없는 신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사야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은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무시하는 행위. 니는 그렇게 죽게라 나는 안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부터 노력하세요. 천국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북한에 살면 김정은이가 이거 하라 하면 벌벌 떨면서 할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총 쏴 죽이는데요. 조직 폭력배가 여러분 잡아다 놓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똥을 퍼먹으라면 똥 퍼먹는 신용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칼로까지 찔러 죽여야겠다고 칼을 목에 들이대고 있는데 그런데 조폭이든 김정은이보다도 1000만 배도 더 무서운 예수 하나님의 그 명령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저를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가장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위에 순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100% 지옥 갈 죄가 되는 겁니다. 100% 지옥 갈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보다도 조직 폭력배보다도 1000억 배도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거룩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전형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용 단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각하라는 칭호가 대통령 전용 단어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단 한 개도 있을 수 없는 신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작은 죄 정도는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쇠뇌 신호를 주는 이런 나쁜 구절은 찬송가에서 당장 고쳐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이런 영적으로 무식한 행위는 오늘부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총교회 신학
무신학 집사이기에 저의 의견은 신앙생활에 참고로만 보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성경 기록만 100% 믿고 실천하시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신학 박사 목사들도 잘못된 것을 생각 없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아주 깎듯이 예우를 해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최고 힘 있는 기관이 어디죠, 여러분? 거기하고 직접 손잡고 제가 이권 비즈니스를 하면서 대통령보다 목사님이 더 높다. 저는 더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서실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의 그 상태, 영적 수준, 영적 상태 등 그것을 예수님이 많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많이. 그래서 목사님들을 좀 깨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통해서. 목사님이라는 님자를 붙여야 되는데 일부러 단어에 님자를 고의적으로 뺐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의 바른 시골 총교회 집사거든요. 예수님이 화나게 하지 신학 박사 목사들도 잘못된 것을 생각 없이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수님 화나게 하지 마시고 마귀사탄 기쁘게 해주는 일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로 십자가 지셨다고 해야 진짜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들 신앙 고백에 예수님 나의 죄 문제로 십자가 지셨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내용 없으면 팟빵에 앙코 없는 팟빵이나 마찬가지고 엔진 없는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빼버렸어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 지셨다는 부분이 있는지. 가장 중차대한 내용을 속 빼고 뱀이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비켜가 버린 신앙 고백을 예수님 입장에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라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담을 넘어가는 구렁이 사진을 하나 구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요 부분에 예수님 내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천주교에서 마귀 사탄에게 제사 지내는 바티칸 로마 캐톨릭에서 속 빼버린 겁니다. 속 빼버린 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생각 없이 성경 말씀에도 없는 것을 이걸 거룩한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예수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 정말 사도신경을 여러분 하고 싶다면 앞에 찬송가에 저 큰 죄라는 것을 빼고 모든 죄로 고쳐야 되듯이 사도신경 하고 싶다면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 내 죄로 날 구원 위해 목숨 주자가 빠졌네.
목숨 주셨다고 고쳐서 하시면 예수님이 기분이 좀 나아지실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하고 싶다면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내 죄로 혹은 날 구원 위해 목숨 주셨다고 고쳐 하시면 예수님이 기분이 좀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 신앙 고백 시간에 저는 교회 가서 신앙 고백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든가 기도를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기독교 전통이라고 신학 박사 목사가 하라고 하는데 라고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가시면 지옥 감정으로 무더기로 빠질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서 내 믿음 내가 지키시고 인간들 말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영광을 위하여 잘 알고 계시죠? 실제 있었던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것. 그런데 내용은 뭐 좀 많은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빼버렸던데 대영광을 위하여 3만 명 교회 5명 구원받았다는 경고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성경 해석이 왜 다들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며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천국 가고 싶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전도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내가 임종하는 순간 예수님은 심판 담당 천사에게 성경 말씀으로 심판하게 하셔서 지옥 혹은 천국으로 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 보셔야 되느냐 하면요. 내가 임종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에게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을 심판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명이 지옥으로 천국으로 내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성경 기록이 있나 한번 잘 찾아보세요. 대형교회의 목사를 신격화하는 느낌을 저는 발견하게 되는데 지옥 가기 싫으면 정신 차려 조심하세요. 지금 나라든 정말 어지러운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혀 자기들의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교회 월급이나 축내는 걸 보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서울 대형교회 목사들, 주급 목사들 다 지옥에 있다는 지옥 간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지시대로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성령 받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경 말씀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천국 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예외 기능도 예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 같은 경우에는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불신자였기 때문에 또 그런 특혜를 받은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강도가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특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올바르게 안내하는 사명을 제가 받았기에 정말 걱정하며 이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올바로 성경대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요 링크도 제가 그 밑에 설명란에 걸어 드릴게요. 거기 가셔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꼭 다운로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스터를 몇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임종하는 순간 이런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1초 내로 이미 여러분들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 2명이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고, 지옥 갈 사람은 마귀사탄 두목이 보낸 저승사자 두 놈이든 세 놈이 여러분들 데리러 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그 전한 복음이 나는 너희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회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처음에 사역하면서 세계 10개국가 상대로 10개 나라 상대로 10개 국가의 상대로 세계를 지배했던 그 국가들 UN 7개국 공용 언어하고 몇 개 더 추가해서 해외 불신자 선교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 같은 무식한 사람에게 회개 복음,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전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고 죄지을 때마다 수시로 성령님이 딱 깨워주시면, 생각나게 해주시면 적시적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셨을 때 이렇게 들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밤에 갑자기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출퇴근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 심판하러 오실 날이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아마 5, 60대까지는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여러분 다 목격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밀리에 미 국방부를 동원해서 범죄 소탕 작전을 비밀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님이 지배를 하고 계십니다.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공산주의자 그 대통령을 예수님이 저렇게 세워서 미국 교회 성도들, 한국 교회 성도들, 목사님들, 성도 목사님들을
회개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좀 깨달으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그동안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내일부터는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라고 천국 가고 신학 박사라고 천국 가는 것 절대로 아니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신 분들만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그 내용 바로 앞에 강 보시면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비로소 들림받았다고 그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이래 듣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탁 메모해 놓고 또 듣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알려주셔서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모릅니다. 구원 받으신 분만, 서울역의 노숙자든 유명한 신학 박사, 목사든 구원 받으신 분만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다리 위를 지나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대되는 개념의 그 이론이 존 칼빈의 예정론이죠. 구원받으면 죄짓고 회개하든 말든 예수님이 강제로 천국으로 모가지 끌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게 존 칼빈의 견인 이론입니다. 칼빈, 반성경적인 존 칼빈 이론 믿으시면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잘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 안 보시면 장로 권사라고 해도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 안 보시면. 주일날 예배 한번 종교 행사처럼 왔다 갔다 현금하고 또 반복하고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들이 없다면 제가 의로운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판단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의로운 판단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시각으로. 여러분들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 속에 성령님이 여기 또 글자가 틀렸네요. 고치겠습니다. 타이핑도 잘 못합니다. 보고 이래 독수리 타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나 내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주일날 생각 없이 그냥 종교 행사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안 계신다고 판단되시면 무릎 꿇고 회개하여 내 죄를 예수님께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살다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국 가는 길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여기저기 보다가
복음전도 사역 자료가 될다 싶으면 이렇게 전부 발췌해 놓습니다. 아래에 실제로 천국 어느 한 부분 사진입니다. 요한계시록상에 새 예루살렘인지 이 사진만 보아서는 알 수는 없지만 천국입니다. 아마 전체 사진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 천국은 바닥 면적이 지금 현재 캐나다 국토의 약 50% 정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끝부분에 천국에 대한 정확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얼마, 뭐 천국의 성벽의 두께는 얼마고 문은 몇 개고 그러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 사진이 지금 미국의 그 허블 우주망원경이 고장이 났을 때 언제쯤이냐면 지금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부통령이 엘고 부통령이고, 제가 잘 기억하는 거는 그때 제 비즈니스 한다고 사업한다고 그때 아시는 분이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그 클린턴 대통령의 그 부통령으로 있던 엘 고어가 그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우주망원경이 그 고장 났는데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하고 난 뒤에 그냥 사진이 지상에서 조정하지도 않은데 그 우주망원경에 자동으로 이 사진이 찍혔다는 겁니다. 100몇 장이라고 하는데 한 장이 밖으로 유출이 되었는데, 이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천국이다. 그런데 이게 거리가 어디쯤 되느냐 따지면, 여러분, 우주가 끝이 없다 그러죠.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우주 바깥에 천국이 있는데 햇볕이 30억 광년 밤낮 쉬지 않고 30억 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야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천국이 이만큼 멀리죠. 그 이사야 성경 어디 보시면 천국은 북쪽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세 번째 하늘에 불려 올라갔다라는 그 말씀과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천국은 북쪽 세 번째 하늘에 있다, 우주 바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천국과 그 우주 사이에 큰 강이 있답니다. 큰 강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작년에 사진 찍은 그 제 풍경,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제 집은 아니고 그냥 시골에 버려진 집을 수리해서 사는데 겨울 풍경입니다. 아주 낭만적이죠. 요 장작을 해갖고 불을 떼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이 좋습니다. 서울에 뭐 몇십억짜리, 이게 제 집이라면 서울에 몇십억짜리 집과 바꾸자고 하면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666 짐승 정부가 나오죠. 여기에 앉아있는 누가 풍자로 해놨는데 호송버스가 아니에요. 호송버스, 죄인을 운송하는. 여기에 이들이 타고 있는 거네요. 이 누군지 다 아시겠죠? 여왕, 파우치, 교황 등등등, 오바마. 아래 링크를 꼭 클릭해서 저 블로그 2개를 제가 좀 올려드릴 테니까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내용을 거기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 앞에 저희 홈페이지도 그 링크를 걸고요. 제가 블로그도 2개를 운영하는데 유튜브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을 거기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람 누군지 알겠죠? 이 인간이 이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제가 가능하면
말로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감시가 얼마나 심한지 구글에서 조금 잘못하면 마이너스 되는 소리 하면 정책 위반이라 하고 영상을 무조건 날려버립니다. 삭제시키고 경고하고 3번 경고 먹으면 그냥 아예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뜨려면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렇거든요. 이놈이 적그리스도 세력인데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거든요. 80억 중에 요만큼만 남기고 다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녀석입니다. 나이는 내보다 엄청 많지만 100살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녀석입니다.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제가 여기에다 그런 뉴스는 여기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꼭 성취되시고 예수님 잘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시골 총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